우리가 성막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소까지는 한번 요약을 해드려서 아마 그날이 소영이 자매가 처음 왔던 날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지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한번 보신 그림일 텐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이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요거를 이제 해막 또는 이제 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성소가 두 개로 나눠지죠. 여기가 문이 있으면 처음에 이제 번제단을 만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물대야를 만나고, 여기 들어가면 금 등잔대,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빵을 진설한 상이 있고, 또 이 휘장이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요 앞에 이제 분향로, 향로가 이제 있고, 이제 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지밀한 곳,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지성소라는 말이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인간의 구조와 연관시켜서 설명해 보면, 이 뜰이 몸에 해당이 되고, 성소가 이제 혼에 해당이 되고, 지성소가 이제 영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성소까지 다뤘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갈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은 교훈을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 성막의 뜰과 성소에서는 봉사할 수 있었지만,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휘장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먼저 한번 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성막의 휘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의 육체를 통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다고 말씀하신다고.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이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겨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졌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이고, 그 몸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몸이므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기도 한데, 휘장은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성막은 위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딱 찢겼고, 우리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장, 이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가 대통령 한번 만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자기하고 길이 다르다고, 약간 생각이 다르다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항차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로 인한 담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장을 둘로 쪼개셔서, 이제 이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언제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누구한테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피를 들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휘장이 찢겨졌으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공개되었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그것도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느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다. 그게 뭐예요? 누구의 공로에 의지해서 지금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 그냥 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율법이나 양이나 제사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피는 내 안에 뿌려진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찢지 않고서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지진과 함께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 길을 제시하기 위해 스스로 그것을 찢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휘장을 찢고 들어가면 우리가 뭘 만났어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죠. 근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금향로도 또 나타나요. 원래 금향로는 성소에 있었는데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는 여기 있던 금향로를 대제사장이 들고 이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마치 지성소에 금향로가 항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히브리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지성소를 바라보면 금향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지만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향로의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아버지께 상달을 시켜드립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향로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게 뭐예요? 언약궤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또 우리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만났죠?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급하셨음을 기억나게 합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신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다. 그 다음에 이 만나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생명의 빵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심을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난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직의 권위를 상징하죠. 동시에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단 하룻밤 사이에 그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봉우리가 돋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는 것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들이었죠? 우리도 이 마른 막대기처럼 죽은 자들이었어요.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주실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아론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때 당시 인간 제사장들은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죽으면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런 거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지성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언약의 돌판, 두 돌판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기준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성물들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이 성물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만나. 하나님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돌보셨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두 돌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 또 이 성물들은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0년 동안 먹이셨죠? 입히셨죠? 신발이 닳지 않게 만들어주셨다. 그 다음에 이 성물들이 보여주는 신학적 의미는 중보의 필요성,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입니까? 왜 신천지가 정죄받는 이단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만희가 중보자가 되고 보혜사 성령이 되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예수님은 그냥 대언자일 뿐이에요. 그분의 중보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다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에 대한 지침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번제단도 분향단도 아닌 바로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빵도 금 등잔대도 아니었습니다. 상도 물대야도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만들라고 지시한 게 언약궤였습니다.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순서나 설치하는 순서가 안에서 밖으로 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일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서 이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우리는 출입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바깥뜰의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전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막을 완성한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죠. 낮이면 구름 기둥이, 밤이면 불 기둥이 언약궤 위에서부터 이스라엘 진영을 모두 덮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즉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금인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뱃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금인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또 하나의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다를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에는 어떠한 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은 칠흑같이 어둡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빛으로 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성소 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빛보다도 강한 빛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장소이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해마다 두려움으로 들어갈 대제사장은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5절 한번 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 같은 데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왜 없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인간 대제사장은 계속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주 그렇게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 자신을 헌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이 사명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그런 거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나아갔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케 하신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막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정리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선명한 임마누엘의 계시였습니다.
이는 성막 위에 주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남으로 확증되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곳을 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제사장을 통해 희생제물을 바치게 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려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게 dwell인데 이게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광야에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면서 계속 동행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죠. 노아 홍수 후에 노아는 셈의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셨고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에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그 성막에, 그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예요. 문제는 그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그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막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겉모습은 성막의 겉처럼 그렇게 우아함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여러분, 이 성소 위에 지붕을 겉에를 뭘로 덮었어요? 해달의 가죽, 고무특식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다 금으로 만든 기물들로 차있다. 바로 그 속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의 예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섬긴 자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한 제사함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것을 성막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고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11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단번에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막의 실체로서 참 성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한번 펴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성막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주어졌으며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모형이자 예표였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8장 1절로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람이 쳤던 그 성막은 또 사람이 세웠던 성전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 성전은 이 땅에는 교회로 하늘에는 참 성소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게 눈에 마음이 가려져 있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막으로 보여진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그들은 그 볼근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에 덮여있던 베일이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경륜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성막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희생을 드리는 곳이었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도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 희생물로 삼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로 세워진 것처럼 교회의 지체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전심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요 참것의 그림자입니다.
아까 보셨죠? 히브리서 8장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라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참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비록 실체는 아니지만 바로 이 그림자가 실체에 대하여 알려주고 실체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성막을 통해서 영원한 참 하늘 성소인 그곳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방대한 성막의 구조와 내용, 그 구속자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을 여러 가지로 정리하면서 구약의 성막과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일시적 임재와 영원한 임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막에 임재하셨죠? 그 임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가운데 거리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그 성막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죠. 성막에서의 임재는 일시적인 임재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장막이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장막은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 친 장막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 지금의 교회와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일시적인 축복과 영원한 축복의 차이예요.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후에 이제 레위기 9장에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끝마칠 때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죠. 그때 주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허물과 기름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막과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며 해의 뜨거운 기온의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쳐주신 장막에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겁니다.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었지만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그때는 눈에 보이는 목자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분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것은 사망까지도 영원히 멸하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마다 이 영원한 복을 사모하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세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없어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완성, 그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영적인 장막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지금 성전 삼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 것들 다 사라지고 이제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 피조물의 탄식도 사라지고 성도들의 탄식도 사라지고 성령의 탄식마저 다 그치고 오직 사랑과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는 새롭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담보되어 있는 영원한 세상, 주님이 신이 성전이 되신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과 영원히 거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 유업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그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린 자들인 거로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